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자, 옥토밭이 되자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물론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옥토밭이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옥토밭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귀한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제자들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제자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배와 그물과 가정을 버리고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지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정욕에 머물러 있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사실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존재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비유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옥토밭이 아니라 돌밭이죠. 20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됐을 때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시떨기밭이죠. 말씀을 먹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세상에 염려가 있을 때에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에 그 돌을 제거하고 그 가시떨기밭에 그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만한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잘라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결실하지 못하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마음밭에 돌을 제거해주고 우리 가시떨기밭에 그 가시를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갑자기 내 마음밭에 돌이 사라지거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마음밭에 가시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옥토밭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삶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떤 물질의 유혹과 환난이나 박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이나 박해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돌을 뽑아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땅속 깊숙이 숨겨있는 내 마음의 돌과 같은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짓는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재물이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실은 옥토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환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옥토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죠. 집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보입니다.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에 그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종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이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혹시 알곡도 건드릴까봐 지금은 내버려 두었다가 취소할 때에 알곡은 겉간으로,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날, 그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알곡처럼 보였지만 가라지일 수 있고요. 가라지인 줄 알았지만 알곡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지체를 바라볼 때에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지, 때로는 그것이 시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축복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심판 때도 아니고 우린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린 조용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험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편견과 선입견이 곧 자기에게도 적용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 가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하도 머리를 짧게 잘라서 내가 대학교에 가면 머리를 반드시 길러야지. 이제 그것이 저희 어떤 작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신학교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쟤는 신앙이 있어서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쟤는 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에 입학했거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로서의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제가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그 중보기도 목록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후배들과 모여서 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종교가 빨리 회심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목록에 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를 탈퇴하고 나오게 됐죠.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알고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기 쉽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귀걸이하고 있고, 남자가 귀걸이하고 있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염색하고 다니면은 분명히 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됐던 것이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내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죠. 다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하는 나이지만, 오늘 나를 향한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우리로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내게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과 지위와 신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어린이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늘도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격려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